오늘 시편은 아주 정서적이고 참 눈물이 가득한 그러한 애절한 시편입니다. 그러면서도 후반부에 보면 아주 격한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겠다.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그 바벨론에 속한 아이들을 그냥 다 바위에 쳤으면 좋겠다. 그런 격한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시심이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릴까. 이것은 삶의 경험에서 나온 시다. 이 시의 저작 시기에 관해서 또 더불어 저작 시기는 항상 저작자에 관한 그러한 그 이야기와 함께 되는데요. 언제 이것이 쓰여졌느냐. 혹자는 바라보면서 썼다. 또 혹자는 이미 겪은 일을 썼다라고 하지만 대체로 후자로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대체로 이야기고, 칼빈도 또 제가 주석을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또 감화된 심령으로 아멘하면서 받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큰 질서로 들어오지만, 사실 오늘날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한다고 한번 가정해 봤을 때 성경 말씀은 결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상당히 강한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 전후서 이런 말씀들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말씀한다 했을 때 고난받는 게 복이다. 또 임박한 어떤 그런 환난에 맞서라. 이런 말씀들은 상당히 강한 메시지거든요. 그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리고 뭐 로마서 말씀 같은 경우도 보면 의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딱 이렇게 양단에서 말씀을 또 하고 말이죠. 그리고 1장, 2장 이럴 때 보면 상당히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기본적으로 직설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직설적인 가운데 영적이죠. 우회적이지 않거든요. 상당히 직설적이에요. 이러해라 저러해라. 딱 그렇게 직설적이에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선택이고 결단이거든요. 우리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데요. 중도가 없거든요. 미지근한 그런 영역이 없습니다. 미지근하게 뭔가 대체로 윤리적이라든지 우리가 기복적이라든지 또 조금 뭐 보편적인 이야기 좀 현대적인 메시지라고나 할까요? 조금 그런 메시지들의 공통점이 보면 뭔가 보면 이 중도적인 그런 것들이 많아요. 사실 마음에 크게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도 그 말씀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성경은 보면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 이 강한 메시지가 그저 욕설이라거나 간념이라거나 그런 데서 나오면 이게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데, 이게 실제적인 말씀이고 또 그렇게 살았던 말씀이고 또 그러하신 하나님을 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그대로 우리가 전한다고 했을 때 성경은 상당히 강한 메시지로 그렇게 와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 전반부 대체로 자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벨론 포로 혹은 유수, 유폐 여러 말들을 쓰는데요. 이 바벨론에 이스라엘 민족이 잡혀가 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또 에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 70년 동안 지키셨다. 물론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바라봐야 되죠.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과연 만만했을까? 오늘 말씀은 시편의 말씀, 또 전체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서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감에 가득 차 있었고 또 더불어 고난에 가득 차 있었는가.
그러면서도 한 가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이제 어디로 나오는가 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에돔을 그냥 없애버리라. 바벨론을 그냥 에돔에게 그냥 안갚음해달라. 또 바벨론을 그냥 쳐서 그냥 저들이 했던 만큼 해달라.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그 시편으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1절에 보면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우리가 뭐 그 히데겔강, 또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 앉았다. 바벨론이 얼마나 참 깊은 물이고 또 기름진 그러한 벌써 수온지가 다르죠. 바벨론의 물은 아주 높은 데서 아주 큰 물이 내려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러한 헤브론에서 내려오는 그런 물과 비교할 수가 없죠. 물로만 보면야 이 바벨론의 물이 얼마나 더 참 창이라고 또 고색창연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에게는 이 바벨론 강가는 시름의 강가고 그저 한숨의 강가지 결코 바벨론이 자기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을 때는 하나님이 혼을 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고 이런 불평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실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왜요? 찾을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악인이 우리를 괴롭힐 때는 그것만 있다면 찾을 수가 없어요. 악인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우리에게 도망갈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실 때는 꼭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의 불이 내려도 그 피할 길을 내주듯이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도 살려주시듯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길을 내주시고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고 힘들게 할 때는 기본적으로 고치시려고 하시고 세우려고 하시기 때문에 강구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러나 가장 힘든 것은 뭔가 하면 더 이상 강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주는 고난과 혹은 고생과 하나님이 주는 연단과의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은 유황불이 쏟아져도 말이요, 홍수가 그냥 수십일 내려도 말이죠, 그 가운데 마땅히 구할 분으로 계시니까 말이에요. 그분이 강구를 원하시는 분으로 계시니까 우리가 그분께 강구해서 피해 나갈 길을 열어놓으세요. 그러나 이방이 주는 고난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차피 인생이 불완전하다면, 또 불완전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우리 사실 고난도 말이죠, 주의 편에서 당하느냐 세상 편에서 당하느냐, 주의 편의 고난은 소망이 있다고요. 주의 편의 고난은 소망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그냥 고난의 삶이라고 우리가 정의 내린다면 말이에요. 왜 고난이냐? 부족하면 고난이죠. 완전하지 않으니까 고난이죠. 완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상실이 있고 말이죠. 여전히 채워짐이 없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함이 없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다 갖추고 있다,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함이 없다고 특별히 우리 장로교, 우리 개혁신학은 이걸 강조하잖아요. 저 웨슬리안이나 감리교나 이런 데하고는 다르잖아요. 오순절하고는요.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도 완전하지 않고 성도도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지만 않은데 다 누리고 다 기쁘고 고난도 없고 그거 아니죠.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고난이 잠재해 있고 그리고 연약함이 잠재해 있고 불안도 절망도 끝내 절망은 아니겠지만 순간순간 우리에게 닥치는 그러한 것이 있는 거죠. 결국은 어느 강가에 앉느냐의 말이에요. 어느 강가에 앉느냐. 바벨론의 강이냐 그 강이 아니면 시온을 흘러내려와서 갈릴리로 적시는 그 가나안의 말이에요. 그 강이냐. 그것이 바로 차이인 것입니다. 이방인의 포로가 되는 것은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돌아갈 곳은 그곳이 성한 곳이 아닙니다. 이제 이미 나라가 갈라졌고 동족은 찢어졌고 그 순수한 핏줄은 다 강간당하고 다 땅도 더럽혀지고 심지어 성전이 땅에 묻혀버리고 이러한 고난을 겪고 말았어요. 성전도 다 해파되고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인데 이제 오직 남은 것은 눈물밖에 없다.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시온을 기억하는 것은 소망의 기억이라기보다 길이 닫혀버린 시온,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는, 더 이상 거룩한 곳이라고 또 거룩한 산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 시온에 그 포로로서 강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기억도 절망이요, 강구도 절망이요, 소망도 절망이요. 어떻게 보면 오늘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기 전에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사실 아주 절망스러울 때 꼭 철학자들은 이 절망을 무로 많이 표현해요. 사실상 절대 절망을. 우리 철학자들이 말하는 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의 부재를 이야기하지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 절망은 창세전을 띠아요. 사실상 내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내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나의 아이덴티티가 없어진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나는 더 이상 성전의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 존재가 아니고 나에게 유월절이 뭐냐, 나에게 오순절이 뭐냐, 나에게 제사가 뭐냐, 다 없어진 거예요. 한 가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바로 눈물이. 그들은 아마 성전을 휘두르는 그 기도로 시내, 우리가 지지난주에 설교도 했지만은 그러한 시내를 그리워했을 거야. 아마. 예루살렘 성전을 휘돌아가는 그 큰 물이 아니지만은 바벨론의 물을 보면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헤브론 그 높은 산에서부터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단을 적시면서 흘러내려오는 갈릴리를 거쳐서 내려오는 그 물이 큰 물은 아니었지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젖줄이었구나. 그것을 아마 깨달았을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이런 것일 수 있어요. 고난은 우리의 영혼에 아주 세미한 음성을 들려줍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 감사할 것인지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노래를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여호와를 노래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노래 부를 수 없어요. 2절에 보면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버드나무. 아마 그들이 물가의 버드나무를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지금 대조가 되겠죠. 지금. 바벨론 강가의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수금은 바로 여호와를 찬양할 때 쓰는 악기입니다. 그것을 걸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수금을 연주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수금을 연주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왜 그 수금을 걸었느냐? 3절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항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이 말은 바벨론 사람들이 너도 시온의 노래 한번 해봐. 시온에 한번 노래해봐. 이렇게 조롱한다 이 말이에요. 너도 저 수금 켜면서 그 너희들 섬기던 신의 노래 한번 불러봐. 그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항폐한 한 자다. 자기들을 기쁘게 해달라고 노래를 청하는 그 말이에요. 노래 하나를 부르려고 하니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래서 수금을 걸어놓은 거예요. 수금을 들고 있으면 뭐예요? 더 이상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노래는 어디에서 불러야 되느냐? 시온에서 불러야 되거든요. 여호와의 땅에서 불러야 되거든요. 4절에 보면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말은 조금 와닿지 않죠. 그러나 구약의 땅의 개념에서는 그 이방인의 땅에서 말이죠.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황제를 섬기는 그 이방인의 토양에서 어찌 수금을 켜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로운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마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레이지파 수금을 타면서 제사장으로 노래를 드리는 바로 그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가 시를 짓고 그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른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노래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우리가 아는 노래는 여호와의 노래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는 노래는 오직 시온의 예루살렘 성에서 불러야 되는 그 노래인데 그들이 바로 그 노래 해봐 그 노래 해봐 수금을 켜면서 우리 앞에서 한번 제주 좀 부리봐. 그래서 우리를 좀 즐겁게 해. 기쁨을 청하고. 이것이 바로 가장 절망적인 일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때려서 무슨 힘들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더 이상 노래 부를 수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에게 더 이상 간구도 할 수 없고 영광을 올릴 수도 없는 그것을 바로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세상의 노래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의 노래는 그저 입으로 불러서 노래가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께 마땅히 돌려야 될 그러한 찬미, 그러한 송영, 그러한 영광 이런 모든 것들을 세상에 돌리는 세상을 즐겁게 한번 해봐라 이 말이에요. 교회여 세상을 즐겁게 한번 노래해봐라. 너희 교회여 우리 좀 기쁘게 해봐라. 우리 세속 좀 기쁘게 해봐라.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수금을 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곡조로 무슨 세상의 세속을 감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세상의 노래까지 끌어들여와서 거기에서 무슨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러면서 아니에요.
총신대학교 때까지도 보니까 무슨 깡가가 무슨 밤에 공부하는데 보니까 막 카세트를 틀어놓고 춤을 추고 말이죠. 그러면서 노인대학이라고 하면서 그거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왜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호와가 꼭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야말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야말로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런 찬송이 그의 심령에 들리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교회 온단 말이에요. 무슨 세상 사람이 아쉬워서 세상 노래를 들으려고 교회에 들어오겠냐 이 말이에요. 누가 봐도 바보짓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접점을 마련하고 그렇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 보세요.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바깥에서도 새 속에서도 우리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없듯이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땅에서 어찌 이방 노래를 부를까? 하나님의 땅에서 어찌 이방 노래를 부를까? 이게 다 떠내려가는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다 쓸려가는 이야기. 다 능력은 없고 모양만 있는 그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가장 시편 기자는 지금 슬퍼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곳이 없다 이거예요. 이 이방의 땅에서는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음식을 같이 먹지 않겠다라고 한 다니엘이나 이방 신 앞에 나는 절하지 않겠다. 그 친구들, 다니엘과 친구들, 그 신앙과 오늘 말씀은 통하는 거예요. 이방의 땅에서 어찌 수금을 켜고 노래를 하겠냐. 이방을 즐겁게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단을 받을 때 혹은 하나님이 이렇게 70년 정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은 정하여 보냅니다. 끊임없이 고고태 주는 것은 무적행이고 영벌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실 때는 꼭 시간의 정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예요? 우리에게는 끝이 안 보일 뿐이지 분명히 하나님은 끝을 가지고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실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노래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노래를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 터가 지금 내 상황이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기에 합당하지 않은 듯해도 하나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다른 것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가장 예절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성전에서 여호와를 찬미하던 수금아 비파야 여호와를 노래하고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하리라 하면서 새벽에 깨우리라 하면서 노래하던 그 여호와의 성물들이 이제는 사용되지 못하고 더 이상 노래하지 못하고 그때 5절의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입니다. 내가 수건키는 이 손재주를 잊지 않는 이상 어찌 예루살렘을 잊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버릇과 같이 내가 이 악기를 튕기는 이 내 손이 있는 이상 내 손은 없어지면 없어질지 몰라도 어찌 내가 예루살렘을 잊겠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노래하고 싶고 나는 수금을 켜면서 찬양하고 싶은데 내가 이 수금을 켜면서 찬양하는 이 도레미 이것을 잊어버릴지언정 어찌 예루살렘을 잊겠느냐 이 말이에요.
간절한 것이 노래하고 싶은 건데 그것보다 더 간절한 것은 노래는 서로 못할지라도 예루살렘아 어찌네. 그러니까 완곡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하고 싶다는 거고 노래하고 싶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예루살렘이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아 내가 어찌 너희를 잊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 손재주가 한 번 익힌 우리가 이 버릇을 어떻게 없애길 수 있겠어요. 내 손재주가 없어지면 없어지지 예루살렘은 나는 못 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6절에도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 아니할진대.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예루살렘을 즐거워하지 않거나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그래서 아주 참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죠. 난 정말 이 혀로 이 수금으로 얼마나 수금을 참 정성들에 참 향기롭게 잘 뜯었겠어요. 내가 이 수금으로 이 입으로 찬양하고 싶다. 그러나 내가 이 수금 뜯는 거 잊어버릴지언정 내 혀가 천장에 붙을지언정 나는 예루살렘을 잊을 수 없다. 돌아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싶다. 찬양 안 해도 좋으니까 돌아가고 싶다. 물론 찬양하고 싶다는 거죠. 이게 시에서 지금 그렇게 쓴 거죠. 얼마나 아름답게 썼습니다. 바벨론의 물을 보면서 바벨론의 물은 이들에게는 절대 풍요의 물이 아니에요. 어떤 갈대아 우레의 그 기름진 그러한 삼각줄을 만드는 그러한 우물이 이 물이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시온으로 가는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꽉 막고 있는 그 길이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제 9절까지는 내가 아까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장 이 참 시적인 이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시편의 뛰어난 점이라고 생각해요. 직설적이에요. 시편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상당히 직설적이에요. 시로 말하면. 그러면서도 안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심령에 안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호와가 살아계시고 이 말씀들이 그저 관념이라거나 그저 비유라거나 그것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실생활이고 역사고 그래서 사실상 시편이나 잠언이나 이런 거 크게 보면 시가 써도 되지만 크게 보면 역사도 된다고요. 예언도 되고. 그래서 후반부에 보면 에돔 자손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바벨론 이야기합니다. 왜 여기에 에돔을 이야기했을까요? 에돔 자손을 치소서라고 했습니다. 에돔은 우리가 알다시피 세일 땅에 사는 에서의 후손들이죠. 에서의 후손들, 에서 에돔. 한마디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특별히 신명기에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이 에돔 자손들이 길을 내지 않고 비웃고 한단 말이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자손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지 못한. 그게 망했잖아요.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고 지금 완전히 망했잖아요. 한마디로. 말이 좋아서 다 그냥 흩어졌잖아요. 다 흩어졌잖아요. 그들을 헐어버리라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그들이 에돔 자손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 에돔 자손을 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혹 우리의 간구는 이렇게 직설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가 허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건 여호와의 뜻을 이루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리하여 여호와가 영광을 받으시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여 에돔 족속을 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수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왜 에돔을 이렇게 하냐? 이거는 구약적인 말씀 아니냐? 그렇게 볼 바가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한 12지파 에스가 아니라 에돔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소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는 끝내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소서. 아무것도 없고 눈물밖에 없지만은 시편 기자는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오직 여호와의 의만 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여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수년 내에 이루소서. 당신의 뜻을 곧 이루소서. 우리를 이곳에 지금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조롱과 모욕을 당하게 하지. 제주 부리바 완전히 원숭이 보듯이 우리를 보지만 그러나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가 오바댜서나 또 에스겔 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데 보면 에돔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 에돔은 사실상 아주 이방인같이 그렇게는 안 돼야지만은 왜 이럴 때 자주 등장하냐면 이게 바로 택한 백성과 택함받지 않은 백성. 그래서 에돔 백성은 사실상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다시 광야로 40년을 거쳐서 가나안에 입성할 때 누가 가장 시기를 했겠냐 이 말이에요. 이 에돔 족속, 모압, 암몬 족속 시기한단 말이에요. 같은 어떤 가까이 있잖아요. 가깝잖아요. 그 다윗 후손들이야. 우리 선조는 다윗의 형 에서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잘 됐다. 꼴 보기 좋다. 아까 그 말씀같이 흘어버리소서 하면서 에돔이 막 박수를 친다 이 말이에요. 저들을 하나님이 멸하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럽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리고 바벨론에 대해서는 멸망할 딸 바벨로나. 여기 딸이라는 것은 역시 택함받지 못한 세상의 딸을 이야기한다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세상의 딸. 음녀 너 바벨로나. 멸망할 음녀 너 바벨로나.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자기들이 절망에 빠져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돌아가도 없고 말이죠. 돌아간다고 성전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돌아간다고 옛날에 그 백성들이 12지파가 군데 모여 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다 흩어지고 다 디아스포라 다 그냥 대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의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눈물밖에 없고요. 눈물을 병에 채우고 우리가 설교했지만 눈물을 내 양식으로 삼고 말이에요. 업으로 삼고 식으로 삼고 말이에요. 식업으로 삼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마지막 하나 여호와는 택함 받은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의 딸이 아니다. 물론 남녀를 천대에서 구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대로 말이죠. 멸망할 딸 바벨로나 우리가 행한 대로 내가 갚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9절에 보면 아까 말씀했던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분노라거나 어떤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이런 것을 믿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노래를 여호와의 땅에서 부르고 그 여호와의 노래가 성전을 흘러나가야, 세상의 노래가 성전으로 흘러 들어왔어야 되겠습니까? 언제 세상의 것이, 밀곤과 몰록이 언제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가 부흥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가 바깥으로 침노하는 거지, 세상을 교회 속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합니다. 너무 간단한 이야기인지 몰라도 여기에서 우리 원리 찾아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요새 많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을 많이 할수록 우리는 더 원리적이고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세상의 노래를 끌어들여서 세상의 노래에 맞추어서 교회가 수금을 켤 때 교회는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도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의 방식으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때 그것이 미약해 보일지라도, 미련해 보일지라도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듯이 세상을 감화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말세에 갈수록 세상은 여호와의 노래를 듣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아무 데도 여호와의 노래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말세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말세에 의인을 보겠느냐,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세에 여호와의 노래를 들을 수 있겠느냐. 이 말세에는 세상의 노래에 우리가 좀 더 적응하고 세상의 노래에 못 쫓아가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것이 없어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추수할 이거희요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일꾼이 없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바로 직시해야 돼요. 우리가 일꾼이 많은데 곡식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일꾼은 곡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유능한 일꾼은 곡식이 보여요. 산에 약초를 캘 줄 아는 사람은 약초가 알아요. 먼저 약초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니까 산에 가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엘리야 같이 눈이 멀어 있는 거지. 주의 종들은 이거희어 추수할 곡식이 널려 있다는 게 보여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거 없으면 보이게끔 기도해야 돼요. 이거희어 추수할 곡식이 널려서 그냥 망을 기다리는, 주님의 음악을 기다리는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서 돌아다니는데도 그 물을 던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 세대의 세태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내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내가 여호와의 수금을 타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무거운 그물과 같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편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을 하나님이 남겨두셔서 그들이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 그래서 오늘 시편은 단순히 절망의 시편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이것은 너무 극단적 절망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 7절, 8절, 9절이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는 시인들도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7, 8, 9절이 있기 때문에 시라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 거칠게 쓰면 그 앞에 6절까지는 너무 부드럽게 시적으로 하면 7절, 8절, 9절은 너무 거칠거든요. 표현이.
이게 바로 시편이에요. 이거 믿음이에요. 없이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징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을 하나님이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니까요.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내가 수금을 타는 재주가 없어질지라도 내 혀가 천정에 붙을지라도 어찌 예루살렘을 잊으리요 라는 오늘 시편 기자의 그러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여호와의 노래를 여호와의 땅에서 부르고 그리하여 만국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그런 말세의 큰 역사가 있게 하시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가 여호와의 노래를 바로 교회가 부를 때 많은 이거는 이거 추수할 곡식들이 추수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일을 당하든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여호와의 의를 의지하여 우리가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